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제가 Faithful Today, 오늘의 신앙 TV 방송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LA 와가지고 어떤 교회로 출석할까 생각했을 때 이 올림픽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 LA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도자가 생길 때 그래도 안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가 올림픽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교회에 출석한 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꼭 18년 동안 이 올림픽 교회를 출석했고 10여 년 동안을 우리 이 교회 원로 목사로서 봉사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있었지만은 아마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올림픽 교회에서는 제가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실런지 모르지만은 빅토 밸리 교회에서 내년부터 거기에 담임 목사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한 3년간 봉사하기로 약속을 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년입니다. 9월 11일에 제가 지나가다 한 행사장에 들리게 됐어요. 이 행사장에서 뭘 했느냐면 911 9.11 사태에 대한 기념식을 갖고 있었어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이것은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직접 이 빌딩을 제가 찍었습니다. 아래에서 찍었습니다. 높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빌딩을 볼 수가 없죠. 2009월 11일 아침 이 공중에서 납치당한 여객기 2대가 이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하는 비극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완전히 이 빌딩이 주저앉았죠. 2001년 2월 바로 그 해 2월 미국에 입국한 무사위는 큰 돈을 들여 비행학교에 들어가면서 의심을 좀 받게 되었어요. 그는 작은 소형 비행기조차 제대로 몰지 못하면서 구집이 보잉 747 점보기를 몰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많은 돈을 이제 들여서 그렇게 하니까 그의 이상한 행동은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해외 정보 기관과 공조한 FBI 미니애폴리스 현장 사무소는 이 무사위가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즉시 워싱턴 FBI 본부에 연락했고 무사위의 컴퓨터 기록과 소지품 조사를 비롯한 전면 수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거부당했어요. 바로 9월 11일 아침에 비행기가 2대가 이 빌딩을 향해서 날아왔고, 그래서 이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이 무사위의 노트북 컴퓨터에 테러 전략이 모조리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금년에 참으로 큰 사건들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 라하이나,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 이 도시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참으로 이 아름다운 도시고 하와이에서는 이곳을 지상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그러면서 하와이에서는 그 긴급 에머전시 그 매니지먼트에서 뭘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재난들이 올 거다. 지진도 있을 거고 홍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태풍도 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라하이나는 이 와일드 파이어, 바로 이 불을, 산불 같은 이런 불은 전혀 이거는 위험도가 없다. 뭐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해일 이런 것들은 위험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화재는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발표했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서 한 도시가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이곳에 70여 개의 경보 시스템이 하나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돼서 한 도시가, 정말 지상낙원과 같은 한 도시가 이와 같이 쑥대밭이 됐을까? 완전히 조금 전에 본 도시가 아니지 않아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리비아의 홍수입니다. 한 도시가 물에 다 잠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위에 두 댐이 있었어요. 근데 두 댐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이 댐이 아무래도 좀 보수를 해야 되고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홍수로 썰어가서 위성 사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토네이도, 얼마 전에 또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아주 큰 토네이도가 불어갔죠.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의 종은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의 유혈 속으로 영원히 썰어 버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바로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 않고 있지만 뉴욕타임.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러시아의 군인만도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은 7만 명, 학교는 1,390, 민간인은 사망자 9,100명. 그런데 전차는 오늘은 좀 의외로 한 곳에 특별한 그 전과의 기록에 볼 것 같으면 러시아의 군인이 33만 1,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몇 명이요? 33만 명. 바로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43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됐을 때 제가 놀람을 금할 길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번에 금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에서 또 전쟁이 났죠. 하마스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벌써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구약에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 천사 기별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죠?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제요. 그런데 구약에도 새 천사가 등장해요.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몇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고도 나오지만 나중에 또 천사라고도 나와요. 어쨌든 세 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리라.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그 세 분 중에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갔죠. 한 분은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의인을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이 한 50명 돼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다. 30명은요? 아니다. 10명까지 내려갔죠.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참에 그 사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소돔성에서 나오너라. 도망하라.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그래했고 롯의 때에도 그래했으며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으며 역시 말세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 이 말씀 잘 보세요.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그러니까 두 천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을 여기는 다른 천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천사만 보내지 아니고 당신이 직접 또 오시는 거예요. 롯에게. 이 말씀이 오늘 또 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만 보내지 아니고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나 우리 주님이 롯의 곁에, 그의 가족 곁에 계십니다.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요청했죠. 아유, 사누라 아주 못 도망가겠어요. 저 소알이라고 하는 저 성으로 가서 도망가겠습니다. 저 거리로 도망가겠어요. 주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했어야 할 롯이 잠깐 그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성으로 피란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 아멘 하세요. 이 쓸데없는 인간들, 이 정말 부족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직접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롯에게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 분이 소돔성을 온 거예요. 창세기 19장 21절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우리 주님이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고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우리 시편 91편을 꼭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꼭 좀 읽으세요. 거기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기별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알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1절로부터 보면 거기에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로부터 12절에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별이 있은 다음에 그 후반에 또 다른 새 천사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읽어보세요. 또 다른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한 천사가 바로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들고 있는 인자에게 말하기를 땅의 곡식을 거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직접 자기가 또 날이 선 낫을 들고 등장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불을 들고 등장하죠.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LA 상공에 날아다니는 천사를 볼 수 있나요? 또 어떤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세 천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올림픽 교회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가진 자로 세워져 있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전해야 된다고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요. 누가? 우리가요.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알려진 과업에 성실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인간에게도 결코 위탁된 일이 없는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세상에 전파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림픽교회나 나성중앙교회나 그랜델 교회나 이 LA 근방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바로 LA에 있는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이 뭐죠? 일반 개신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죄 사업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 9장 27절에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오늘 우리가 죄를 해서 정결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될 자들의 명부가 완성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들을 바로 명부를 작성하고 계셔요. 그 수가 차면 다 이루었다고 하실 거예요.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장사하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요. 주님께서 다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생애를 유지할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도라.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것은 계시록 17장 3절 4절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배도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무너진 바벨론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그 배도한 교회를 말합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있고 또 땅에 음료들이 있어요. 14장 9절에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새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영광 중에 임합니다. 저는 이것이 적어도 계시록 10장 1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과 같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다. 3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요. 사단은 두 큰 오류, 영원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해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 영원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세우기 위해 변장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여기에 가까운 파사다나에서 바로 이 일반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미국 의회를 향해 10개 항목의 공동선언문을 법적으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10개 항목 중 7번째는 미국은 전국적으로 정부들과 산업들과 상점들에서 일요일이 국가적인 휴식의 날로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일 중 첫째 날 일하는 평범한 날이 아무 거룩함을 지니지 않은 그날 바로 일요일이 마치 바벨론의 신상처럼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 이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해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해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 온 세상이 종교 통합을 이루는데 서로 눈을 감아요. 우리 눈 감고 아웅하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 미국이 양심의 권리를 유일하는 일에 로마 교회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민주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에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요. 오늘날 미국 말이에요. 미국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무려 3천 내지 5천의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국가인 미국 안에서 말이에요.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심은 이 10년의 깊은 계곡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연합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라고요.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그 형태를 변하여 지금까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합니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거라고요. 오늘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화기에서 난데없는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날 컴퓨터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놓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쇠뇌를, 강신술의 쇠뇌를 사단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과 융화되고 있어요.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으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혹에, 자기의 술책에 다 잡아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내 시선을 뺏어가는 것들이 뭔가를 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뺏는 일들이 무엇들이 내 생애를 주관하고 있는가? 계시록 18장 4절에 마지막 은혜의 기별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우리 안교 교과를 공부하잖아요. 오늘 교과 공부의 마지막 소지, 금요일의 소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 보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종교적 전반을 전면적으로 비난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장감리교회에 하나님의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오류에 속해 있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보석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보다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진리만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경건과 헌신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참다운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롯과 그의 가족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제 바벨론에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기별을 듣고 그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정원 1권에 보면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지상 역사의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이 경고의, 자비의 경고의 기별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긋하게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고요. 벌써 오셨을 거라고요. 교회적인 유권에도 그 말씀이 있네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이 땅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영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벌써 하늘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더뎌도 너무 더디고 있는 거 아십니까?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보면 바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대서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곡식은 모아 어디에? 내 곡간이 어디에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알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두어서 어디로? 주님의 곡간이 어디예요? 하늘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기별이 아닙니까? 이 은혜의 기별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기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죽정이 그들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죽정이는 그 계시록 14장의 후반에 기록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죽정이는 불태울 거예요. 알곡은 예수님이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주님께서 직접 거두러 오셔요. 소돔성에 우리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들만 보내가지고 이 구속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오셔요.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귀한 알곡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랑이 오니 깨어라 할 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졸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납시다.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신실한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유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대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닮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길이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